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이 시간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249장입니다. 구찬송가 2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이 시간 광고의 말씀 한 가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 반대 국회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10만 명이 목표인데 현재 7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기간이 9월 25일 토요일이 마감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여 10만 명이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원 동참에 대한 문자는 교구별로 또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사오니 그 문자를 받으셔서 여러분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문자를 전해주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받아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성도의 자아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형제가 셋이 있습니다. 3남 1녀 중에 저는 막내 아들입니다. 제가 자라면서 이제 부모님께서 유독 저희 둘째 형님을 많이 신경 쓰셨던 것을 어렴풋이나마 기억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되게 중간에서 치이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저희 둘째 형님도 자라면서 어떤 열등감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저희들끼리 농담 삼아 저희 형님을 다리 밑에서 주웠다는 식으로 형제들끼리 놀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둘째 형님은 이름도 혼자 돌림자를 사용하지 않았고 생김새도 사뭇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둘째 형님의 돌사진을 찍어 놓은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있어서 친자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이 자아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저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자아 형성에 대한 자아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이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동기가 되는데요. 또한 무엇보다 부모의 소유를 내가 마음껏 사용하는데 거리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는요, 우리로 양자 삼으셨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우리가 친자녀가 아니고 입양된 자녀임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서 멸망받을 뻔하였으나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과정을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굳이 말하자면요, 친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자녀나 양자나 똑같이 구별이 없이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우리는 똑같이 친자녀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 이 복음이 이방에 전해질 당시 유대인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기들을 스스로 장자로 여겼습니다. 그럴 만도 하겠죠. 구약시대에 그들에게 복음의 기초가 되는 율법이 먼저 전해졌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하신 이 말씀 때문인데요,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마지못해 인정하면서도 그들과는 다른 특권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이방인은 열등한 입양아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의 자손, 즉 유대인에게만 약속된 구원이었는데 그것을 스스로 거부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부득불 이방인들에게도 자리가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체 구원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규모 없이 계획을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신데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차별이 없는 구원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구원하심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를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잘못된 특권의식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상한 계급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은 이 특권의식을 조장하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성도의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갖는 그 신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런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서 교정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는데요. 그것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이 다민족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모든 자녀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바울은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동등한 자녀의 특권을 가진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놀랍게도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방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마치 악한 유대인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한 자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정된 유대인들과 동등된 자들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으며 나아가 그들의 자녀됨의 특권이 어떠한 것인지조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매우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져 있었고 아버지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귀중하고 또 복을 받은 존재임을 바울은 서두에서 먼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들에게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8절 9절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지혜와 총명함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부어주셨냐 하면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렇습니다.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이 부어졌는데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더 깊은 비밀을 깨달아 아는 데까지 나아가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된 우리가 이 비밀스러운 공동체,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의 자아 정체성이 먼저 온전히 확립되어야 하고 그 후에야 밝히 깨닫고 교회의 영광에 깊이 참여하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자아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성도의 자아 정체성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특권이 그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내가 자녀일 때, 우리 자녀일 때는 몰랐던 그런 특권들을 제가 부모로서 보게 되더라고요. 자녀는요, 내가 직접 키워보지 않고서는 그 특권이, 자녀로서의 특권이 무엇인지 깨닫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딸 다인이를 보니까 굉장히 자유롭고 자유분방한 걸 좋아해요. 하지만 구속 안에서 자유를 원하더라고요. 부모의 그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고 싶어 하지,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그 자유가 그녀에게 공포가 되는 겁니다. 마냥 자유만을 원하진 않아요. 그리고 마냥 구속만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 구속과 자유를 동시에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자녀된 자의 특권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부모의 것이 다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르면요, 엄마든 아빠든 외면하지 않고 언제라도 자녀에게 가까이 가서 묻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니? 아빠를 왜 불렀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주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호주머니에 가진 것이 없어도 넉넉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다 제 것이잖아요. 저에게 제가 필요한 것 주세요. 그렇게 구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당연히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자아 정체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당연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아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하지 않다면 아마도 자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또는 아버지의 사랑을 오랫동안 외면했을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형성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친밀감을 통해서 이 자아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리고 자아 정체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데요, 우리가 늘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성도로서 이 자아 정체성이 유지되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이 두 번째 예정이 나오거든요. 예정하신 대로 지혜와 총명함을 무한대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요, 이 지혜와 총명을 무한대로 부어주세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공동체, 다민족 가족 공동체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에클레시아, 그 교회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존에 내가 어제 알았던 것과 또 오늘 깨달아 다시 알게 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같은 지식인데요, 어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생각하고 믿었던 그 지식과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서 역시 하나님은 내 아버지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이 지식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이 자아 정체성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날마다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것이죠. 나아가 나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요, 더욱더 고상한 그 지식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성도의 자아 정체성입니다. 실로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내가 이성으로 생각하고 기대할 만한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그게 성도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우리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속에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자아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세 번째,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건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이 바로 우리애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것, 그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성도의 자아 정체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요, 둘째는 성도와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날마다 깨닫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부가 되는 그 기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세차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또 기존에 우리가 누렸던 교회 생활, 예배, 교제, 셀레베, 그리고 봉사와 구제, 그리고 오이코스 전도 사역에 정말 하나같이 길이 막혀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이라고 밖에 저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세차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아치고 있을 때 우리의 성도된 자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스스로 염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교회에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세워가시길 바라고, 또 성도의 교제인 셀레브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더욱더 깊이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 이 말세 지말에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그 부르심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깨닫고, 또 그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가난한 성도가 많아지고 있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예요.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변치 않고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아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언제 그걸 깨닫게 되냐면 내 삶마저 무너졌을 때, 내 생활이 무너졌을 때,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 성도로서의 자아 정체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진 않으셨을까? 그런 불안감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다시 돌아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을 더 전심으로 예배하고 찾고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아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시고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내가 더 가까이 할 때,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 자아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자아 정체성을 지켜가시고 또 성도의 자아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생활, 그리고 성도의 교제, 그리고 봉사와 구제, 그리고 오이코스 전도 사역에 여전히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큰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사함의 큰 은혜를 입고 교회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의 예배의 문이 막히고 봉사와 구제, 셀예배와 또 오이코스 전도와 선교의 사역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더욱 세차게 몰아치는 세상의 유혹과 풍파와 또 모진 핍박 속에 저희들이 여전히 복음을 붙들고 여전히 예배를 사수하고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특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차별 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은혜를 알게 되고 또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며 나아가 날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해 교회가 세상의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큰 자부심을 가지고 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